계속해서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이 입추인데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하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더워서 움직이면은 뭐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 그런 날씨임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하는 생각을 하면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만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여름만 있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 우리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계절의 변화가 없으니까 쉽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가 참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더운 날이 있지만은 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 계절을 생각하면은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참 이 지구가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뜨거워져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동차가 많아지고, 그리고 또 집에서 각 집마다 다 에어컨을 이제 사용을 하니까 그 열기가 계속적으로 지구를 지금 데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 자동차나 혹은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당장 지금 더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악순환이고 문제가 참 많지요. 이 지구는 점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지구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럼 뭐 주님이 오시겠지요. 이런 모든 것들도 어찌 보면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괴롭혔다 하는 것, 이것이 참 바울을 아프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낳았다 하는 이 말은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내가 너희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이 처음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지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여러 가지 기초를 잘 닦아 놓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이제 갔지요. 에베소에서 편지를 이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쳤던 성도, 내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뭐 세례를 준다든가 성경 공부를 했다든가 이런 성도들이 바울을 자꾸 비난을 한다. 그럼 바울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 사랑했고 그렇게 참 이 자식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키가 작다느니 외모가 시원치 않다느니 뭐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 마음속에 편한 마음이 없었어요. 참 마음에 그 아픈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 가지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육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묵상을 했지만은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에 23절부터 쭉 보면은 바울이 참 고난을 많이 받았죠. 육체적인 고난,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육체적인 고난을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당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는 그 바울의 그 자기 변호, 자기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이제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한 것이 바로 내가 환상 중에 천국에 갔다. 그것이 이제 3층 천, 3번째 하늘,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황홀경에 그 빠져 있는 그 경험을 내가 했다. 그런데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천국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듣게 된 거죠. 이 세상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 말할 수 없었던 것들,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 볼 수 없었던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에 내가 가보았던 곳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외국에 여행을 가면은 그곳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유명한 것들을 보았고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천국에서 본 이야기들, 그런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내가 들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기록을 안 했으니 그 이야기를 좀 적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야말로 다 이 다이아몬드고 무슨 비치옥이요, 황옥이요, 노곡이요, 그런 어떤 그 아름다운 그 보석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육체적인 고난을 많이 받았고 또 영적으로는 내가 셋째 하늘 그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는데 이 세상에서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말들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은 내가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의 변호,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바울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이제 좀 하나님께서 좀 벌을 주시지 그런 어떤
잘못된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또 물질 때문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바울은 사랑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내가 어리석지만 내가 부득불 좀 내가 자랑하겠다 그런 표현을 썼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어리석었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어리석다. 내가 좀 요즘 쉽게 말하면은 내가 바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바울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어리석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되는 것. 영어로 말하면은 becoming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랑은 되는 것. 그것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본체시나 우리와 같이 종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을 뿐이지 이미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존재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종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뭐냐?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어리석게 된 것을 누가 나를 어리석게 만들었느냐?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리석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억지로 어리석게 만들었느냐? 여기에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 학교에서도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놔두면 선생님이 그냥 놔두면은 잘 알아서 해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거나 말을 잘 안 듣고 이러면요 계속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여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제일 편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리석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힘듦을 견디느라고
그리고 그 힘듦이 곧 내 스스로가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그렇게 힘드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힘든 것이죠. 그러면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을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억지로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어리석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억지로 어리석게 만들었다. 어리석다는 것은 곧 내가 바보가 되었다. 흔히 부모들이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사랑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고 이럴 때 딸 바보, 아들 바보, 손주 바보, 그 말이 바로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보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구나 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화자찬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칭찬은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으니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토록 바보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사랑했는데 내가 여러분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사도가 맞느냐?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사도라면은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나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저 사람이 정말 뭘 잘못했는가 보다, 뭘 모르는가 보다, 그런 어떤 그 오해를 사기가 쉬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변호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내가 바보가 아니라고, 내가 뭘 몰라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래서가 아니라고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노라.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모자라니까, 뭘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런 줄로 아는데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자신감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는 그 어떤 집사들보다 내가 잘났어,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지요. 나는 그 어떤 권사님들보다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주고 이럴 때 우리가 한마디씩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교만이겠지요. 그러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지극히 작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증명이 뭐냐?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고 있느냐?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목사. 사도권이 확실히 서지 못하면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어집니다. 예.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해요. 잘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라이센스. 제가 알고 있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어떤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별명이 만물 박사예요. 만물 박사.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몰라. 만물 박사인데 한의사 앞에서도 자기가 침 잘 놓고 내가 무슨 어디서 뭘 약초를 해서 환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먹으면 다 낫는다고 한의사 앞에서도 그냥 뭐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지? 근데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줘. 왜냐하면은 너무 뻥을 많이 쳐가지고 이 사람은 뭐 아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고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어디 가서 뭘 이걸 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뭐 감기약이다 소화제다 이렇게 해서 저도 환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고 막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잘못 먹었다가는 그 사람도 손해, 저도 손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뭐 자기가 침도 놔주고 뭐 이렇게 뭐 조언도 해주고 아플 때 이렇게 뭐 하는데, 예, 성도들이 이렇게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깊이가 없어요. 그리고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커피를 아무리 잘 탄다 그래도 이 라이센스 뭐죠? 그거? 예? 예, 바리스타 라이센스가 있어야, 아, 저 사람이 바리스타 라이센스가 있어서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이센스가 없는데 커피는 잘 타. 이것은 일상적인 어떤 것에서는 가능하지요.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어떤 일들을 직업적으로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아닌데 수술은 잘해. 그런데 그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함으로 그것은 법적으로 이것은 당장 구속이에요. 예. 의사가 아닌데 간호사가 수술을 했다, 이건 구속이에요. 라이센스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저분은 참 평신도인데 아직까지 집사는 아니야. 그런데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집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저분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 권사가 못 됐어. 그분은 권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권사가 안 되고 집사가 안 되고 이러면은 뭔가 그래도 조금 이상하게 사람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게 직분을 뭐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공동체에서는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의미로 직분을 주고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일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 말씀을 전했는데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아닌데 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저분은 목사가 아닌데 뭐 저 말이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권. 그래서 사도권이 없으면 말씀의 권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사도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불러서 지명하여 사도로 세우셨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지명해서 사도로 세우신 사람이다, 보냄을 받도록 한 사람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명이 뭐냐, 사인이 뭐냐, 바로 오늘 나와 있잖아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모든 참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인내한다고 하는 것. 예. 이게 지도자는 비난을 받는 자리예요. 지도자는 비난을 받는 자리. 그런데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잘해도 비난을 받는 자리가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증명이 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모든 참음과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몇 번 비난하면은 그냥 직사포를 쏘든지 곡사포를 쏘든지 같이 그냥 비난을 하거나 그렇게 뭐 저주를 하거나 심지어는 막 그래야 속이 직성이 풀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같이 그냥 막 이렇게 나쁜 말도 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사도니까 참아야지 그러면서 참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증명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참음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육체적인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은 견딜 수 있었겠느냐? 50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을 수 있었겠느냐? 모든 고난을 그냥 몸소 다 받을 수 있었겠느냐? 정말 목사라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고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영화로 보거나 글을 읽으면은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위대한 목사님들, 그야말로 주를 위하여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을까? 모든 참음, 이것은 그 속에 엄청난 것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변호하면서 내가 사도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그리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바울은 물질에 약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굉장히 참 멋진 표현을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 물질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나를 물질에 약하다. 전번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거두어서 연보를 거두어서 디도를 통하여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을 디도와 나누어서 혹시나 얼마를 착취하지는 않았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8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별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야말로 디도가 그 받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로 갖다 주기 위해서 가지고 가면서 혹시나 그것을 일부 착취하지는 않았는지, 같이 간 형제들 2명 정도 같이 갔다 그랬죠. 그 사람들하고 나누거나 혹은 바울도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자신들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 자신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저축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을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나라도 아껴서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 뺏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다면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프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오히려 덜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난을 받아서 되겠느냐. 바울의 그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비난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지 않는다고 원수되었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지. 우리가 사람들은 보통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고받는 것,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랑을 했다가 사랑을 하지 않았다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듯이 내가 아가페적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사랑한다 하는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세 번째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러분들 속에 내가 가서도 20절에 보면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지금 이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여러분들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참 그것 때문에 두렵다. 이 두렵다는 것은 뭐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염려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다. 21절에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라. 자,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성도는 좋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돼요. 이것은 최상의 조합이잖아요. 최상의 조합. 시대가 악할수록 그야말로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삽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는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덮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비난하면서 비방하면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호색함과 음란함과 더러움에 가득 찬 모습으로 나를 대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느냐. 바울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으시겠느냐. 그거 생각하면은 답은 나오는 것이지. 우리 공동체는 언제나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공동체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 사랑의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이 여기에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야말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정말 난상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권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에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울이 가졌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우리 새동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